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은 다 바람에 날려가는 저 낙엽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한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영원토록 있을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이 지구 땅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없어질 때까지 간수한 바 되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그러지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잠시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저 사는 듯 하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죠. 한국에서는 요즘 어느 스님이 무슨 일인지 주무시던 그 처소가 불에 타서 어떻게 된 건지 열반하셨다, 뭐 그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만,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지만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어르신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 유골을 화장하셔서 이렇게 한 조그마한 병에 죄로 모셔왔을 때 참 인생이 이렇구나. 뭐 그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저의 삶도 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죄로 변하여 떠나야 가는 그런 인생이죠. 육신은 뭐 그렇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떡합니까? 악음 영혼도 죄로 남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 영원히 산다 그래. 더군다나 아니 이 세상에서야 영혼을 뭐 죽는다고 말을 해도 뭐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해서 내 몸이 죄가 될 때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멸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그걸 뭐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 내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단 말이지. 혹시나 잊어버릴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이 아직까지 빈 무덤으로 남아있고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이 세상 온 천지에 다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오직 내 사랑, 내 은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 자식이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심하면서 살지 말고 나를 믿고 내 아버지 집에 그갈 곳이 많이 있으니 너희는 이 세상의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네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죽음에 팔려가는 주님이 그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제자들이 결국 오늘 밤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줄을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한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아요. 참, 이 사람들이 아주 영악하게도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평생을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도 주님이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사람, 그렇게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주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말이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피를 쏟으면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보혈,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은 이제는 우리라 말이지. 이제는 우리라 말이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창세기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봤고 가능한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그래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끝이 납니다. 모든 게 끝이 나듯이 이 창세기 공부도 이제 우리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끝나는 순간에 남는 게 뭐죠? 이 끝나는 순간에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만 남았는데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죄책감입니다. 인생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나는 순간,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의 죄책감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많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다고 말해도
그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 손을 놓고 아버지 집으로 주님 앞으로 이제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내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 그 죄가 내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너무너무 무거운 그 정죄, 죄책감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님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금세 찾아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러겠죠.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나 다 잊어버렸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한다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대한 가책. 나는 죄인인데 만약에 내가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추궁하시면, 나를 물으시면 나는 어떡할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그 모든 죄, 정죄, 그 죄책감에서 너를 건져 주려고 내가 피를 흘렸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실 필요까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얘들아 봐라,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너무너무 흠없는 이 암소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이겠다. 봐라, 봤지? 너희 죄 때문에 이 암소가 죽는 거야. 이 숫소가 죽는 거야. 이 어린 양이 죽는 거야. 봤지? 그러면서 그 짐승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모든 죄는 내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가지고 내가 다 용서했고 이 피를 너희에게 뿌려줬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더러운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냐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필코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제발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하실 수만 있으시거든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3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녕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는 죄인이다. 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죄인이야 하고 이 마귀란 놈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정죄감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 말을 들어도 이 말 뜻이 뭔지를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지은 죄가 보통 죄였습니까?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 아우를 그들은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 죄가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벌써 아버지를 뵙고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서 지금 17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살았어. 근데도 요셉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마음을 벗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하는 나의 죄책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의의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네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평생 주님을 말하고 평생 귀신 쫓아내고 평생 그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 마음속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목회자들 마음속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말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목회자가 되고 귀신 쫓아내고 무슨 권능을 행하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감사한 거란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무슨 내가 뭘 했네, 내가 무슨 큰 교회를 했네, 큰 은사를 받았네, 내가 예언을 하네, 무슨 온갖 말을 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된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피에 이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내 전에 내 성전들을 밟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대회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곤비하여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요셉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으면 저렇게 두려워할까, 저렇게 힘들어할까. 요셉이 민망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물 흘리게 만들어 드리면 안 되겠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도 내가 죄에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원이 없다 하는 야곱의 마음처럼, 주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 바랄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잘 주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래, 마음에 그냥 염려만 하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직접 이제 요셉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형님들이 형님 하면 지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못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으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실제로 우리 주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을 몰라보고 당신을 죽였던 것을 용서하여 달라.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백성, 모든 이방,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회개하며 나오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실 말씀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하나님,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미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지. 아버지여,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